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되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달 11월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달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되시며 우리와 함께 행하시며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길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 뒷모습 바라보며 이 한 달도 묵묵히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충성되이 뜨겁게 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절기에 감사의 계절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물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수요 중보 기도와 수요 전도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와 수요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확장되어지는 것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 준비를 위하여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담아가지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인데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헬몬산 변화산에서 변모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대화인데요. 누구든지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끝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막아선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파벌주의이고 분리주의이다. 그러한 진영 논리를 깨고 그런 진영 논리를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말 너희가 버려야 할 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너희 속 안에 있는 죄를 대적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에는 어느 지파들이 살고 있죠?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도 전례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2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부도덕한 사람으로,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모세의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건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명령을 기록한 것이고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을 하라 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를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 여러분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라는 그 말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의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릿수로 안 누워졌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기도를 드렸는데 3가지 감사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기도했고요. 마지막 3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나요? 감사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기도도 아니고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여자들은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자들은 여자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고 타당한 사유도 없이 내쫓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 그 유대 문헌에 보면 어떤 정신 나간 아저씨가 부엌에서 일하는 자기 아내의 뒷모습이 꼴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쫓아 버렸다라는 기록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쫓겨난 여자들은 아무런 사회의 안전망도 없이 그냥 내던져지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 당할 때, 그렇게 쫓겨나갈 때, 당할 때 이혼 증서라도 써주면 그 여자가 재혼이라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이혼 증서라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서 그 여자가 부정함이 없다라든지 뭔가 결석 사유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었던 어떤 일종의 증명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는 것이 그것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혼을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고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가복음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남편을 아내가 버리고 가는 것은 아니고 남편을 버리는 아내의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서로 간에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재혼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무조건 재혼은 간음이다 라는 이건 아니고요. 다른 남녀와 결혼할 목적으로 현재 배우자를 버리고
버리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면은 간음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배우자와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결혼할 목적으로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간음에 해당된다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한 이 질문, 성경은요 근본적으로 이혼을 금합니다. 여자를 내쫓거나 이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완악해서 여자를 부당하게 대하고 가정 밖으로 쫓아내서 위험에 처하게 만드니까, 억울하게 만드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혼 증서라도 좀 써줘서 내보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치 이혼이라는 것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내를 버리는 허가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된다 안 된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요,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것을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몸이 쪼개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몸이 쪼개지면요 결국에는 몸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죽어버립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는요 거의 죽음과 같은 고통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혼 가정의 가족들,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들과 자녀들은 분명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타격을 받는다는 것, 생명의 손상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물론 현대사회에서 이혼을 무조건 죄라든지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는 식으로 기계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습관적으로 외도하는 남편과 아내, 중독에 빠진 남편과 아내, 가정을 전혀 부양하지 않는 남편, 의처증, 의부증 등등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이혼은 죄니까 무조건 같이 살아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찾아온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골자는 뭐냐면, 너희들 그 이혼 증서 쪼가리 하나 써줬다고 해서 사람을 내쫓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깨지 말고 한 몸 이루면서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성과 여성 이 성 정체성을 생각할 때 이것을 가치론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생각할 때요, 이 성 정체성을 대할 때 가치론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가치론적이란 말은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어느 성이 더 낫고 못함이 있다라는 인식인데요, 성의 가치에 있어서 이것이 어느 것이 낫다 안 낫다라고 여기면 이것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분리는 필연적으로 사람을요 서열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딱 나누어 놓으면요 그 다음에는 누가 낫다 누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을 가치론적으로 분리해 놓으면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는 가부장적인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느냐? 가치론적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은요 어느 쪽이 낫다 못하다라는, 여러분 가치론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존재론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존재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존재론적이라는 말은요 다른 한쪽이 없으면 반대편에 있는 쪽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에제르 케네게도라는 말인데요, 이 에제르 케네게도라는 말은요
하등하거나 열등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그와 동등한, 그와 상응한이라는 의미인데요. 문자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은편에 있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내적으로 우리 자신의 등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요, 나의 등 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의 등을 돌봐주도록, 등을 봐주도록 창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대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없이 여자가 없고요, 여자 없이 남자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서로가 더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섬기며 아름다운 가정, 복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남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여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부를 바라보고 생각하시는가를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자 없이 여자가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를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업어주고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들춰내기보다는 더욱더 노력해서 서로의 장점을 봐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한 사람의 인격을 세우고 살리는 우리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더 폭넓게 이해하게 하시고 포용하게 하시고 서로를 섬겨주게 하시고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주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키며 나가는 아름다운 은자교회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11월 한 달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